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좀 멀리 있는 분들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요한복음을 다 마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만지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도 보겠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잘 잡는 베테랑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것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경험도, 나에게 있는 재주도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다시 예전에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도 그대로 있고 배도 그대로 있고 그물도 있는데 기술도 있는데 노련함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지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디베랴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부셔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조금 소홀해지면 다시 옛날의 나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지만 예전에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려고 하면은 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내 삶에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다시금 세상이라는 곳 가운데 나의 발을 담그려고 하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패배한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당신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 예배 안에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여전히 어두운 캄캄한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잠시 후면은 아침이 온다, 빛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역에서도 무너지고 삶에서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사역과 삶에서 절망과 상함을 경험하고 있는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무트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누군가가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도 계셨고, 새벽닭이 울 때도 그 자리에 계셨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지금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 그분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날이 새어갈 때 아직 우리는 캄캄하거든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내 인생 가운데 애통의 자리, 어두움 자리, 통곡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무엇을 잘합니다.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공고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에게 결핍하고 없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 가운데 고기가 없지, 너희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보시고, 우리의 공핍함을 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언제 주님과 깊은 관계하고 진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성공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의기와 나의 사기와 나의 의도와 주장과 의지가 충만할 때, 그때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셨나요? 그때 주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아프고 상처받고 주업 열매 하나라도 내가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그것 하나도 내가 먹을 수 없는 비로소 궁핍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렇게 배를 충분하게 먹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바닥을 볼 때 없나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주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가 선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선한 자가 아니고,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온유한 자가 아니고, 나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악하고 본성이 죄 가운데 있는 자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없나이다. 그분의 질문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없나이다. 초라하고 궁핍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늘 풍족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늘 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야지만 있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있음이 없음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얘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해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의 연령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유치원생은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나의 어떠함과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주셔야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빠 구두가 자기 발보다도 큰데도 불구하고 저 구두를 신고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보다도 월등히 큰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의 시선에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두를 신을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도 있다고 결심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 구두를 신고 걸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어린아이의 너스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 날 위해서 지금은 목숨을 바칠 수가 없어. 어린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삐지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막 울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신앙은요,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만 내 남편도 살고, 내가 살아야지만 내 아내도 살고, 내가 살아야지만 다른 사람도 살고, 내가 세워져야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라는 존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기특한 행위가 나올 때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했지? 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열심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없나이다라는 것 말고는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우리의 본성과 악함이 드러나고,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덮여지는 것이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답과 방법은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악함과 연약함과 불가능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힘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인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나의 결단과 의지는 무익하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신, 우리 임용기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없나이다라는 존재인데, 이런 없나이다라고 하는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그들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봤자 안 됩니다. 자, 이제 실패하고 절망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넣을 수 없더라. 삶에서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명령하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체력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물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디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왼편에 던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왼편에 물고기가 있었거든요. 왼편에 물고기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물고기를 던지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던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어지지도 않고 예측이 선명하지도 않고 상황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분명히 보이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만 남아요? 물고기는 없어요. 희박해요. 선명하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남잖아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때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를 가라 하세요. 그래서 깊은 곳이고 캄캄한 곳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삶은요, 말씀을 벗어나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말씀으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봤자 벼룩이고 예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여기에 투자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얼마 올 것이고 저것에 투자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얼마 올 것이고.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예.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만큼 나에게 손해와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생업의 현장에서도 이 현장도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아무리 자기의 재주와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삶과 나의 생계의 문제 역시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면 돼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시는 곳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계시면 돼요. 베드로가 한 것은 말씀 듣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허락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도 주님께 차압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세요. 어떻게? 내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재물도 자녀도 삶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건너려고 할 때는 바다가 갈라졌지만 다시금 뒤로 돌아갈 때는 바다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153마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153마리인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그 학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를 얘기하신 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견해도 있어요.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땡땡땡 그 볼펜을 예하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에스겔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푸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히브리인들은 물고기 종류를 153마리로 쳤을 때요,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53마리라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데 안 되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비한 숫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 왜 153마리가 잡혔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못 잡혔는데 왜 갑자기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일에 그분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153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고기를 잡았느냐? 그때는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때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때도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내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이제는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의 실체가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고 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그물은 베드로라는 그물이었어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 무엇을 해도 내가 돋보여야 되고 무엇을 해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그물이
처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물을 찾아와서 그물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럼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배에 막 실을 정도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부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물을 찾아왔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물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이고 뜯어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듣는다면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지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며 나를 떠나달라는 애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그물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죠. 오른편에 던져라.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이 그물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란 그물은 이미 다 찢어졌어요. 이제 이 그물은 베드로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벗고 있던 옷을,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으니까 베드로같이 되어야 돼.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은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 돼, 요셉처럼 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은 나예요, 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수영을 하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겉옷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50칸쯤 된다는 말은 90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해변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막 수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점점 해변에 계신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베드로는 기뻤을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육지에 딱 올라가는 순간 베드로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숯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뒤늦게 온 제자들의 눈에는 숯불 위에 있는 생선과 떡은 아침 식사였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아침 식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침 식사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숯불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번의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부끄러움을 과거의 자기의 아픔과 수치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고통을 숯불이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과거, 아프고 힘들고 상처고, 내 인생에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죄악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끄집어내야지만 그분이 들어가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과거의 그 죄를 직관한다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숯불을 통하여서 베드로 가운데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열심을 의지했던 첫 번째 베드로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숯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의 지친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침을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신 아침 밥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지금은 조반을 차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손수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예수님이 직접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밤새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의 육신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개척하고 이제 1년 넘는 꽤 오랜 시간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이 장면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났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21장 13절 말씀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양식이 없잖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떡이 있고 생선이 있어요. 그걸 누가 준비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떡이야. 내가 생선이야.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오병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자신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떡이고 생선인 나를 먹고 마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역과 사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떡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도 너희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을 친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쫓아갈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니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사명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거야. 그래서 21장 18절 말씀 가운데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내가 진리의 성령의 허리띠로 너를 꽉 매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살려주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되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 나보다 이 사람 먼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욕심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분의 용서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도 제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막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먼저 주어지고 저를 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저도 여기 욕심분일인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인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니까 병 낫고 예수 믿으니까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부자 되고 그거는 나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동일하게 너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분을 증거하고 이렇게 그분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전도를 하면 다른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 목장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신앙생활을 자기가 오래 했지만 자기가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게 신기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은 부족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아직 안 나온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그분이 원하는 말씀에 그런 삶은 안 나오지만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들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뀌어지고 나올 거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그 집사님이 많이 바뀌시고 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바뀌시고 변하셨어요. 처음 말씀에게 오실 때보다 지금 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표도 없어요.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없어요. 여러분 지킬 자신도 없고 그거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달달달달 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정말 하고 싶은 목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안에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싶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만이 진짜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